주신 성경 봉독은 시편 1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예배는 설교는 짧게,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으니까 재밌게, 재미없으면 짧게라도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 그럽니다. 땡스기빙이란 고마운 마음으로 살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광복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태극기가 생각나고, 한글날 하면 한글 내지는 세종대왕이 생각나죠. 추수감사절 하면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가, 많았는가, 그리고 그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나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부족했다면 오늘 통해서 그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 충주시에서 월악선 넘어 문경세제 가는 길에 고 김환란 박사님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연못 중앙에는 작은 분수가 잔이 있고 거기서 내리는 물이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팻말을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날마다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잔은 작으냐고 투덜댈 필요도 없고, 내 작은 잔을 더 크게 해달라고 떼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해주시는 내 잔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잔이라도 부지런히 채우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요,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도 이제 한 분, 두 분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전에는 겁이 나서 운전 못했던 분들도 요즘 용기 내서 운전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을 제일 잘하려면 앞도 봐야 되지만 뒤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초보 때는 뒤가 안 보여요. 이것도 보기가 힘들거든요. 속도에서 10폭이라는 게 있는데 10폭이 넓어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초보들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시야가 좁으니까. 뒤를 볼 생각, 겨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운전자가 앞을 보고 운전을 하지만 뒤를 종종 돌아보는 것은 왜 돌아보지요? 운전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더 잘 가기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믿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 1년간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 코로나19로 다 힘든데 그 속에서도 나에게는 또 이런 일 저런 일들로 감사한 일들을 주셨구나 돌아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성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시죠? 저건 여기 좀 화면이 그렇지만 하여튼 가을 거지를 다 끝낸 빈 들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던 거야. 한참 왕성할 때 아닙니까? 여름날에, 가을날에. 그리고 지금은 빈 들판 아닙니까? 나리공원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나름대로 가을 거지를 끝낸 길도 운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빈 들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허무하다, 아니면 감사하다. 인생 더덥다, 아니고 보람있게 잘 산 것 같다. 그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건강이나 감사 지수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아주 낮다고 그래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 지수,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만일 아까 같은 빈 들판을 보면서 이런 그림, 세 번째 이런 그림이 떠오른다면 이 사람은 감사의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 무슨 그림인지 알죠? 밀레의 만종입니다. 가을 거지를 끝내놓고 황혼이 깃든 저녁 나절에 부부가 딱 고개 숙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빈 들판을 보고도 이런 그림이 연상된다면 난 건강하구나. 건강한 이 어떤 건강, 감사지수가 높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서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의 대표 중에서 대표가 뭐냐? 감사를 모르는 것이래요. 감사를. 말씀을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2000년 전에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 그래요. 엠판티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병들고 쓰러지고 사고 만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감사하라. 이게 엠판티오 범사예요. 우리는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감사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냐? 첫째,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감사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한 구절에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간절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니까 지금 한 25년, 30년 전이네요.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인데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 신방에 오신 분이 김일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란 한 판에다 빨간 리본을 붙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곳에다 개척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요, 계란 한 판도 마음이 담기면 얼마든지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야. 지금도 그 집사님의
그 진심이 담긴 계란 선물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양주에 처음 왔을 때 현진 에버빌에 사는 변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나 그래서 우리 현진 에버빌에 나오는 우리 변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까 딸이까 누굴까 생각 어찌 보면 전화했다니까. 권사님 10년 전에 거기서 변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성가대이신데 나오셨어요. 혹시 아는 사람일까요? 권사님이 아니래. 나 4년 전에 이사 왔거든. 그래. 그런데 그 변집사님이 성가대를 하시는데 성가대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다른 사람은 안 해. 그분만 차량 운행을 해 줬어요. 그런 그 집사님이 차를 탈 때마다 제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줬는데 목캔디, 아카시아 껌, 홍삼 젤리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바쁜데 저를 위해서 늘 애써서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려면 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드시고 힘내서 설교해 주세요. 그 집사님의 작은 것이지만 그 정성이 제게는 큰 선물로 느껴졌어요. 목캔디, 아카시아, 홍삼젤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물론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 많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9명은 와, 내 병이 나았네,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운 느낌은 가졌지만은 그 다음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마운 느낌만 가졌지 그 후엔 각각 자기 볼일 보러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 사자성어로 배은망덕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죽을 병에서, 난치병에서, 불치병에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서 그들을 고쳐줬는데, 그렇다면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냉장고를 팔아서, 세탁기를 팔아서라도 감사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를 보고 이런 말씀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섭섭한 거예요. 배가 고파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취직시켜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져줬는데 나머지 1명 바로 사마리아 사람만이 병이 낫자마자 땡큐,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로 한달음에 달려와 엎드려서 넙죽 절하고 경배하면서 사례를 드렸다 그랬어요. 땡스기빙이 뭐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사례한다잖아요. 사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래처 사장님 말고, 은행 지점장 말고, 다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궁극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진정한 감사는 실천하는 감사야.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거예요. 소원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면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까무러친다 그러더라고요. 설마
응답이 올 줄 생각지도 않아 그냥 했는데 오니까 까무러쳤대. 아니, 어느 권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첨된 것 같아. 근데 이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왜요? 제가 복권 당첨된 듯한데 제가 혼자 이거 보다가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도와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줬더니 목사님이 쳐보더니 목사님 까무르셨대. 당첨이 된 거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오리라 기대도 안 하고 하는 기도. 설마 되겠어 하고 살다가 까무러치는 것처럼 이게 실존적 비그리스찬인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까무러치지 말고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서 소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갚고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자. 그 한나는 어떻게 했죠? 그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시린으로 드렸더니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기도할 때 다르고 응답받고 다른데, 여러분은 절대로 앞과 뒤가 다른, 응답 받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답하며 실천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말년인 자신이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성전 짓는 데 다 드렸어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뭘 쌓아두었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그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한때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하고 많은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했다가 왜 말년에 잘못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구온 이 교회인데, 어떻게 일구온 재산인데, 그래가지고 욕심 때문에 갔다가 막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어따 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평생 쌓아놓은 공을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 모든 것 정리해서 주님께 다 드렸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그 감사에는 첫째 뭐가 담겨야 된다? 마음이 담겨야 된다. 두 번째 뭐여야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표현하는 감사여야 된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맙다면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다음에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무슨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자, 오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의 잔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감사의 잔을 들고, 자, 제가 잔을 하나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오른손에 다 쥐어졌으니까 잡아보세요. 다 잡았네. 어떤 분은 굉장히 큰 걸 잡으신 분도 있어요. 잡으셨죠? 그럼 이 감사의 잔을 들고, 세상 사람들은 건배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자, 들었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갚으리이다. 건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짧은 시간에 하나님 구원의 감사의 잔을 들었던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잔을 들고 마음을 다한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실천하는 감사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돌아보면서